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잠시만요.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로 인해 우리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믿음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뜻 그 말씀 안에 서서 주를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전체의 비유 중에 아마 오늘 본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말할 말을 좀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100%는 아니겠지만 잘 전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들을 게 있는 그 듣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칭찬과 그에 대한 비유 해석이 있는 본문과 또 18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뜬금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말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되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또한이란 말은 앞에 있는 비유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들으러 나와요, 말씀을. 그 15장 전체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되거든요. 2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인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대상이 제자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같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나란히 누군가가 듣고 있어요. 죄인과 세리들도 듣고 있고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듣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저도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이따가 6절 7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5장에 있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낭비한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비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의 소유 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게 힙바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힙바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주인 자체의 어떤 것들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자, 그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려온다라는 게 그냥 들리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누군가가 고소했다, 그러니까 비난했다, 밀고 했다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자, 주인이 그러니까 그를 불렀어요. 너 내가 이 말 들었는데 내가 이 말을 들었어. 너를 밀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지금 확인했어. 너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 이제 정리해. 이 세마다라는 말이 정말 저도 이제 언어를 보고 놀랐는데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기원, 근관, 너의 모든 종류의 일들을 정리해라고 말합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못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청천벽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직분을 빼앗았다 내 주인이 3절에 그게 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땅을 판다라고 하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판다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자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빌어먹자니 이게 구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구걸하다니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괴로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내가 내 마음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게 너무 창피스럽고 자괴감에 빠질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어먹지도 못하겠고 육체적으로 노동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의 지혜를 떠올리고 그걸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잃어버린 후에도 이거 입각점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를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다, 환대하고 환영할 거다라고 하면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그 재물들을 탕감합니다. 자, 5절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여기 빚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크게 이제 빚지다라는 말과 여기에 의무가 있다라는, 여기서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자신의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에 가까운 말을 쓸 때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너 빚 얼마야? 그랬더니 6절에 100말입니다. 100말. 근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쓰는 바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약 22리터에서 23리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시의 기름은 이 짜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흔하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식용유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짜는 감람나무, 대체로 감람유인데 여기서 이걸 꽉 짰는데 이게 100마리예요. 100마리니까 2,200~300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러니까 주인이 2,300리터나 되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를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재력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비유를 할 때 우리는 다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부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아니면 도대체 어느 사람이 이렇게 부자일까? 그러니까 왕이나 절대 권력자일 겁니다. 자, 빨리 앉아서 너 빨리 이거 50이라고 써. 이런 청지기 있으면 바로 감옥행인데 어쨌든 50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말합니다. 너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이랍니다. 이 석은 단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 석이 230리터 정도 돼요. 220에서 230리터. 그럼 220리터면은 지금 100석이면 22,000리터입니다. 엄청나게 큰 양이죠. 그리고 이 밀을 내 증서를 가지고 와서, 이 증서는 이제 그 채무 문서겠죠. 그거 가지고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주인 혼나야 될 것 같은데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죠, 잘못된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한 것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하다는 말이 그냥 칭찬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막 드러내주는 거예요. 에파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주로 주님께는 찬양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기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칭찬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칭찬하였을까? 유대인들은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절기지만 성경에 있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만약에 설교할 수 있으면 이걸 하려고 하는데,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다 아실 겁니다. 희년이 되면 우리들이 주인에게 진 모든 빚이 어떻게 되냐면 다 탕감이 됩니다. 희년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내년이면 이 빚이 다 탕감이 되게 되는데, 희년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니까 청지기가 불러서 주인에게도 주인 한 50 정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청지기도 좀 그것 때문에 살아나고, 그리고 빚을 진 채무자들도 그 희년의 때가 되기 전에 이것을 갚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시기 전에 이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제 비유의 해석이 9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재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재물은 이어서 나오는 비유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뒤에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재물은 언제나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귀다가 만드는 거예요. 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라. 강도 만난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계속 만들어라. 그러면 이 재물이 너에게 사라지게 될 때, 이게 이제 희년이죠. 모든 게 원위치가 되게 될 때 사람만 남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네코마이, 환대하다, 환영하다, 완전히 받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이 재물이 왜 불의의 재물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이 재물이 맘모나스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맘몬이라는 신. 그러니까 재물을 쓸 때 재물이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쓰셨어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표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다. 저는 저희 교우들이 정말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극히 작은 것, 이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일에서 주님이 저 청지기를 칭찬할 마음은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인정해야 되는 일이냐면 그 불의의 재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은 말이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에도 너희가 충성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충성되다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살고 큰 것에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들에도 충성되지 않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불의한 재물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재물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 일들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불의한 재물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충성됨에 찍혀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물질을 아예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 재물의 가치는 친구보다 귀하지 않다. 재물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하지 않아. 그게 지극히 작은 것, 심지어 불의한 재물이라고 여기는 것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영혼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된 게 바로 진리에 관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관한 일들이거든요. 이 맡기다라는 게 그래서 그랬는지 피스튜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믿다라는 헬라어거든요. 주인이 어떻게 너희에게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일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한, 지금 이 청지기들은 남의 것을 맡은, 우린 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여기가 재밌어요. 너희가 받을 것, 너희의 목, 청지기에서 어떻게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겠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매우 중요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한번 이거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청지기가 재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자에 맡겨진 직무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게 그냥 섬깁니다, 예배합니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둘류오라고 하는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없는데 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은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섬기다라는 건 종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밑대오라고 하는 미워하다라는 건 증오해서 박해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버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된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안테코마이라는 단어는 중히 여기다, 그래서 섬기다. 중히 여기다, 그래서 관심을 갖다. 중히 여기다, 그래서 그것에 매달리다. 중하게 여기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다른 것 같이 주목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주인처럼 여기면 그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카타프론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경히 여기다, 그래서 업신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깔보고 내리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재물이 불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했는데 바리새인도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의한 재물을, 만몬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만몬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이,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이 너무 웃기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 스스로 옳다 하는 게 바로 교만이죠. 스스로 옳다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 빗금을 찌고 경계를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하는 이것을, 그러나 너희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다.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앞에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목회자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깨어 있으라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고, 만몬만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이 말에 16, 17, 18절에 뜬금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뜬금없을 리가 없으니 살펴본다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과 또 선지자라고 하는 미리 예언한 이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어서 이제 사람에게 침입한다. 이 강렬한 말입니다. 이 침입하다라는 말이 너무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드리면 비아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권하다, 그리고 강권하여 초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단어를 중간태 형태로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들어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게 중간태라고 봅니다. 내가 수동태인데 수동태로 내가 강권하여서 되어지는데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중간태 의미와 비슷합니다.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믿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약간 중간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게 하고 초대하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게 침노를 당하고 침입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 그거 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들 오해는 하지 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도, 여기 한 획이요 케라이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뭐 돈 없다라고 할 때 쥐뿔도 없어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케라이아가 뿔이에요, 뿔. 그러니까 머리에 작게 난 뿔, 이게 이오타입니다. 헬라어의 점 같은 건데요. 이게 있고 없고마다 단어가 확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들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모음이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점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이 떨어지다는 게 완전히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훨씬 더 쉽다, 용이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들을 떠들고 다녔어요. 어떤 말을 떠들었냐면, 아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 사람이 하나가 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비밀이고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짝져진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기 중에서 그들이 가장 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로 나타난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폐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그들이 아내를 버릴 때 말이죠, 자기가 그냥 기분 나쁘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대요. 그리고 아내가 밥을 못해도 있잖아요, 밥을 못해도 아내를 버리는 사유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획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더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이지 너희처럼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너희처럼 함부로 버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불의한 행동들이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 가늠한 겁니다. 모이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상숭배, 미혹당하고 이 성범죄를 지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버림당한 여인, 어떤 사람이 버렸는데 아직 완전히 이혼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장가드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막 삼고, 도대체 어떻게 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어려운 비유의 본문을 말씀을 드렸으나 기억에 남는 것, 가슴에 새겨진 것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해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제자인가 혹은 바리새인인가 서기관인가,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세리인가 죄인인가 혹은 숙덕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가, 주님의 말씀에 은혜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이기를 첫 번째 소망하고, 또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님께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영역에서 충성되이 삽니다. 그 충성되이 사는 삶이 율법의 1.1획도 한 획도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충성되이 믿음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금요일마다 우리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정호 선교사님 가족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기도문 잠깐 올려드렸지만 조충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주님께 충성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만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